조용한 기도로 어버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고센의 원리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예언하여 7년 대풍년 기간 동안 양식을 잘 저축하여 7년 흉년 기간 온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었죠. 흉년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바로왕과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고센 땅이라고 한 곳으로 오게 되어져요.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 죽었던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초대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라라고 한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도 추억이 어린 곳이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 이 브엘세바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한 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야곱은 정신없이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문득 브엘세바라라고 한 곳에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자기 원대로 걸어가는 길인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응답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아들 요셉과 22년 만에 상봉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죽은 후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져 올리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의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만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이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고센 땅에 임하였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사건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로 말하면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출애굽기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파리가 창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를 다 막아주셔서 한 마리의 파리도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리의 재앙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등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모든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을 가리켜 고센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가축의 전염병 가운데 구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또한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우박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한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 때에도 주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흑암의 재앙 때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네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안전하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이 세 재앙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죠. 환난의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고센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한 것이 고센의 원리요, 또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완강히 거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임하기 시작하자 바로 왕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바로 왕은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하냐로 말하면 타협하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왕의 정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는 유혹의 전력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혹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죠.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리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왕은 아론과 모세를 불러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타협안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애굽의 성도를 묶어두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세상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서의 죄의 전염성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세상 안에 끊임없이 머물게 하려고 한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유혹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유혹하죠. 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너무 광신자처럼 믿지 마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미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깊숙이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믿으라라고 한 것이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는 두 번째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남자만 가라라고 미혹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로 말하면 장정만 나가서 예배드리라라고 이와 같이 타협안을 제시하죠.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 거죠. 자녀는 공부해야지, 자녀는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보내야지 라고 끊임없이 미혹한 것이 마귀의 세 번째 미혹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네 번째 전략은 재산은 놓고 가라라고 한 것이 마귀의 네 번째 전략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귀의 네 번째 유혹은 뭐냐로 말하면 성도로 하여금 물질의 헌신 없이 입술로만 믿어라 라고 한 것이 마귀의 네 번째 미혹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돈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물론 교회 헌금을 강요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 권리를 양도할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세 가지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제는 양도하는 것이 권리의 중요한 권리 이양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바로왕은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항복을 선하며 멈춰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제는 타협안을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모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고백이 오늘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별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고센의 원리는 반드시 작동한다는 거예요. 고센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고 한 것이 고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드립니다.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고센의 원리가 작동하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함께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